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기 위해서 하루에 20번, 50번 웃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시키잖아요. 모여가지고 하하하하 웃으라고. 그러면 하하하 웃으면 그때만 기쁘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뻐요? 아니면 다시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나옴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 해보시고 또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고 충고는 기분 나쁜 말이다 라고 아이들이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잔소리도 듣기 싫고 너 잘되라고 충고해 주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잘 기억하시게 되게 되면 이거구나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니까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길가에 개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물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잘 믿으시네요 하고 우리를 놔둬요? 아니면 우리를 물어뜯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 험악한 분위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매혹적인 말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안에 또 주변에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고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서비스 월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로 표현을 했다고요? 봉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정한 방법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찾고 계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 방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오늘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너 하루에 기도 몇 번 했어? 너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속임과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안 믿어.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나는 꼴통입니다 라고 자폭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내 고집을 누구의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은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하다. 그렇죠? 예. 믿음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내 고집을 주장하느냐, 하나님 고집에 순종하느냐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이쁘면 구원을 받아요. 학벌이 좋으면 구원을 받아요. 돈이 많으면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육체의 자랑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못 된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주의를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율법을 가장 열심히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짓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인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모르드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베냐민이라고 얘기하고 질문하면 뭐만 얘기하면 돼요? 베냐민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생각을 하냐고. 답 다 주고 질문하는데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만의 음모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뽐을 내는 거야. 나 이래봬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따라 행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원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인이 뭘로 변해요? 의인으로 변하잖아요. 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그동안 앞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참 할례파가 3절에서 그 증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교의 전통과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자랑해요? 아니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이쁜 얼굴과 나의 그 돈 많음과 나의 세상의 그 권력을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참 할례당.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 때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을 말해요? 영적인 자손 이삭을 말하고 있는데 이삭의 자손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것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안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 나에게 임한 것을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찾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놀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놀라야지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잔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는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좋은 일이다.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런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난다, 좋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거듭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이 뻔튀기고 있잖아요. 지네가 할례받은 사람이고 지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들은 가짜다. 진짜는 누구다? 진짜는 누구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진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육체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참 할례당이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아멘을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기도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한다. 맛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의 현상이 일어나요. 회개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였어요.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주먹을 허공에다 날리게 되면 누구만 지쳐요? 자기만 지치잖아요. 상대 선수 얼굴과 복부에 가격을 하여 상대 선수가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마라톤을 뛰는데 코스를 따라 어디를 가야 돼요? 꼬린 지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뛴다고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되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몰라.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불쌍함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내 몸이 찌그러지고 아픈데도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밤에 잠잘 때 편안해요. 왜냐하면 도둑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와도 다 줘도 괜찮아. 그런데 돈이 많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 예, 문도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냉동실에다가 둘둘 말아 넣거나 카페트 밑에 깔아놓게 되면 이 시간에 도둑님이 들어와서 털어가지 않았나 해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웃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고 계신 분들은 그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거야. 네. 편하게 사시라는 거야. 편하게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오고,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가요? 예,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게 되면 내가 다 쓰고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돈을 열심히 쓰고 있다고.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벌어놓으신 것 또는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 즐겁게 사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 욕심과 욕망이 자꾸 우리를 자극해서
내가 먹는 음식은 맛이 없는 거고 또 내가 입는 옷은 후진 옷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몇 끼 드시면 돼요? 3끼 먹으면 되잖아요. 2끼 먹는 게 제일 좋대요. 2끼 드시면 당뇨, 뱃살 다 빠집니다. 그런데 3끼를 먹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옷도 가릴 때 가리고 추위와 더위만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살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런 거 입었어. 어디 째야? 이런 거 자랑하려다가 피곤한 거예요. 입고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네? 아,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채널 옷을 몰라? 어? 똥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거 남대문에서 산 거지 하고 말하니까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상처받고 끙끙 앓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 오실 때는 그런 거 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자, 이왕 뛰는 거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아니면은 메달을 받아야 돼요? 메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상대에 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평지에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딸 때에 시상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데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어떤 바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금메달은 내 거야 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셈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2절의 말씀 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차디찬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로마 정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자임을 믿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교회에게 거듭거듭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안 들어도 될 말씀이에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거듭 잔소리로 말한 말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거를 믿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올바른 믿음과 온단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간구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속뜻을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공짜로 100불이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100불이 생겼는데도 기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나 오늘 어디에서 마켓 갔다가 100불 주웠다 하면서 그냥 전화할 만한 데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값을 치루었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과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공짜로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헬렐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100불 공짜로 얻었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했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왜 못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바울이 찬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믿게 되셨죠?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